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LA에서 온 김성환입니다.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제가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5년 전에 목회를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이제 아주 내려놓고 5년 전부터 목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 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이제 목수로 불러야 될지 목사로 불러야 될지 좀 헷갈려서 저를 김성환 목수아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목수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연합 청년 수양회 집회가 이곳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잘 마치고, 또 우리 윤철 목사님께서 장소만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청년 집회에 오니까 옷차림을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제일 먼저 든 걱정은 이게 주일 예배인데 이게 좀 정장을 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뭐 넥타이도 안 가져오고 뭐 이렇게 자켓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자켓을 빌려주시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 넥타이도 빌려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쩌면 또 이렇게 또 옷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차림 어떻게 좀 어색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참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청년 집회에 좀 많이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유니크 집회에 지난 이틀 동안 하면서 정말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 그런 신실한 청년들이 이곳 캔사스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부끄럽지만은 캔사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 한 중부 도시고, 오래전에 한번 대륙횡단을 하면서 이곳을, 그것도 밤에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옥수수밭만 기억나고, 캔사스 하면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옥수수밭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이틀 동안 그 유니크 집회에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이런 신실하고 참 순수하고 믿음의 열정이 있는 이런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이 캔사스라고 하는 곳이 참 좋은 곳이네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만나는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참 이곳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LA에서 왔는데요, 사실 좀 LA는 각박합니다. 여기 혹시 LA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든 한인분들 보면 참 얼굴이 편안하고 굉장히 온유하고, 그런 다들 이렇게 웃고 계시고, LA에서는 참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 캔사스가 참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곳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이 캔사스가 참 이게 매력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작가를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Seven Habits of Effective People 이라는 책이죠. 그 책이 참 전 세계적으로 1000만 권이 넘게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그 책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그 스티븐 코비가 쓴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은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지만 아주 중요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First Thing First.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제목인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소개하고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시간 관리에 관한 세미나 10주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세미나 강사가 거기에 참석했던 이제 참가자들 앞에서 지난 10주간에 있었던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복습하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작은 테이블에 유리병이 하나 있는데 그 유리병에 주먹만한 자갈을 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잘 됐네요. 예. 그 유리병에 주먹만한 자갈을 넣었습니다. 이제 아귀까지 꽉 채우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참가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이 유리병이 이제 꽉 찼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렇다고 꽉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세미나 강사가 이번에는 그 주먹만한 자갈이 담겨져 있는 유리병 안에 그 밑에서 약간 작은 자갈돌들을 꺼내어서 거기다 이렇게 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자갈이 담겨져 있는 그 유리병 그 틈 사이로 그 작은 돌들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병 안에는 주먹만한 자갈 그리고 아주 작은 자갈들이 이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유리병이 꽉 찼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꽉 찼어요. 그런데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세미나 강사가 뭘 꺼냈을까요? 이야기 아시나요? 모래를 꺼냈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먹만한 자갈, 작은 자갈이 담겨져 있는 그 유리병 안에 모래를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모래가 다 들어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병이 꽉 찼습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리병이 꽉 찼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뭘 넣을지는 모르지만 아니요라고 대답하니까 그 세미나 강사가 이번에는 뭘 꺼냈을까요? 다 아시네요. 물을 꺼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물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병이 꽉 찼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세미나 강사가 거기에 있는 참가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시간 관리에 관하여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여주신 그것은 시간 관리를 하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 생기는데 그 짜투리 시간을 잘 관리하면 이처럼 그 틈새 시간을 잘 메꿔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세미나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것은 우리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처음에 큰 자갈을 넣고 작은 자갈 그리고 모래에 물을 넣었는데 만약에 이걸 순서를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물을 먼저 넣고 모래를 먼저 넣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유리병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처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최우선의 것을, 프라이오리티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하며 살지만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만약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팬데믹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시간에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런 다양한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그 관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유리병 안에 이것이 먼저 담기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일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So doing the first thing firs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라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정말 이 팬데믹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이것을 돌보고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미 상원 의원들의 채플린이 있었는데요. 그가 미국 상원 의원들 앞에서 했던 설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크리스티애니티는 처음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Oka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그 만남의 관계로부터 시작한 이 기독교, 이것이 이제 그리스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이 기독교가 그리스 땅으로 옮겨지고 나서 그리스 땅에서 무엇이 되었는가? 말하기를 필라소피가 되었답니다. 철학이 되었답니다. 기독교 철학.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 그리스 땅에서 이제 이 기독교가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이 역사를 보면 로마로 옮겨가게 되죠. 이 로마에 기독교가 옮겨가게 되었을 때 이 로마 땅에서 기독교는 무엇이 되었는가? 리처드 헬버슨은 말하기를 로마에서 기독교는 인스티튜션이 되었답니다. 오케이? 하나의 제도가 되었답니다. 기독교 제도. 공감하시는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로마 땅에서 이제 역사가 흘러 이 기독교가 크리스티애니티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영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영국에서 이 기독교가 또 꽃을 피우죠. 그런데 이 영국 땅에서 이 기독교는 무엇이 되었는가? 그럼 말하기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기독교는 무엇이 되었는가? 유럽 땅에서 이 기독교는 culture, 문화가 되었답니다. 기독교 문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 땅에서 기독교가 어디로 가게 되죠? 미국으로. 그렇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전파되었을 때 이 미국 땅에서 기독교는 무엇이 되었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미국 땅에서. 자, 지금 이 백인 차플린이 미 세넷 그 미국 그 상원 의원들의 차플린인 이 리처드 헬버슨이 미 상원 의원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기독교가 이 미국 땅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기독교는 엔터프라이즈가 되었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무엇입니까? 사업입니다.
기업, 사업이 되었답니다. 기독교 사업, 선교 사업, 자선 사업 이런 식으로 큰 조직을 갖춘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시는지요? 리처드 헬버슨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자, 처음 팔레스타인이 시작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처럼 자리를 옮기면서 미국 땅에서는 기업이 되었다, 사업이 되었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독교가 이제 미국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조국 땅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조선 땅, 코리아. 네. 여러분이 한국 땅에 전해진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또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여러분께 전해졌을 때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티애니티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혹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요? 또는 어떤 이들에게는 기독교가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삶의 고통을 달래는 어떤 진통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하나의 소셜 라이프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아시죠? 포도나무는 이렇게 굵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서 이제 포도 열매가, 포도송이가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저희 집에 포도나무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그 포도나무 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지와 가지가 갈라지는 그 틈에서 포도송이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포도송이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와 가지가 갈라지는 그 틈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이름이 참 재밌어요. 덩굴손이랍니다. 덩굴손. 예? 그 덩굴손이 나와요. 마치 그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말려가지고 벽이나 또 다른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꼬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잡는, 지탱하는 그런 거죠.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 덩굴손을 맺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데에 있는 것이죠.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 가지를 지탱시켜 주는 것이 마치 덩굴손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를 지탱시켜 주는 것은 덩굴손이 아니라 사실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덩굴손도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덩굴손은 이게 벽이나 이런 거에 딱딱 붙어가지고 잡아주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 자체가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사실 이 덩굴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security 또는 자기 삶을 지탱시켜주는 어떤 집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수많은 덩굴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덩굴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체킹 어카운트가 우리의 덩굴손이 되기가 쉽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 어떤 지식, 건강,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덩굴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 덩굴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열매 맺는 것도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in you in me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상호임재, 좀 어려운 말인데요. 상호임재입니다. Mutual presence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동시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만약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포개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예수님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참 닮았어요.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났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랑 닮은 사람이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 때 제가 제 아내한테 지혜자매, 제가 이게 초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참 닮았네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고요,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잘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닮았거든요. 두고두고 저희를 보는 사람들마다 두 분이 부부세요? 남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도 이렇게 같이 살면, 오래 살면 닮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내 표정도 내 배우자 같이 그렇게 닮아가고, 이렇게 같이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갑니다.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참 이름이 참 좋네요. 안디옥 교회. 아시다시피 안디옥에서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티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티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뒤에 IAN이 붙으면 문법적으로 지소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violin이 viola의 지소어인 것처럼, 그러니까 violin은 viola, 작은 viola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티안 그러면 그것은 작은 크라이스트들, 작은 예수들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들이야, 그렇게 이름 붙였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 작은 예수라는 이름을 지닌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이 땅을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의 representation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그 러시안 인형 아시죠? 그 인형 안에 인형이 들어있고 그 인형 안에 또 다른 인형이 들어있고, 그죠? 마치 그 러시안 인형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사회적인 존재요. 우리는 참 다양한 차원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요, 어머니이고요, 또 아들이요, 딸이요, 또 부모요, 친구요, 성도요, 장로님이요, 또 권사님이요, 이런 다양한, 또 직장에서는 사장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우리 직업에 따라서 또 세탁소 주인일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는 다양한 차원의 영역을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님께 속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의 영역도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내 삶의 어떤 영역은 크리스천답게 살지만 내 삶의 어떤 영역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는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직장에서 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떤 영역도 내가 아버지로서, 또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 누구와 있건 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마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생활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저 그냥 일반적인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일반 생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인이기 전에 앞서서 생활신앙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 그 자체가 신앙이 되는, 그래서 썬데이 하루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내가 가정에 있건 교회에 있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건 또는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하고 있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건 아니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 나 혼자 있는 상태이건 어떤 곳에서나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보다 생활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어디 가나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수많은 마스크들을 쓰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뒷주머니에 많은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쓰는 마스크가 따로 있고요.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바꿔 쓰는 마스크가 따로 있고 가정에서 또 쓰는 마스크가 따로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쓰는 마스크, 사람들 앞에서 보여져야 할 모습으로 그렇게 수많은 마스크들을 뒷주머니에다 넣고 그 상황에 맞는 마스크들을 바꿔 쓰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 본래 모습은 감추고 그죠? 그 상황에 부합한 마스크들을 쓰면서 우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정한 spiritual distancing을 하면서 거리감을 두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생활 신앙이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디스텐싱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0피트도 디스턴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완전히 그냥 개기 일식처럼 예수와 내가 포개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펙티브한 그런 크리스천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한 주 한 달 참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그래서 자칫 우리가 정신을 놓칠 때가 많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그 관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프라이오리티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챙기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doing the first thing firs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일진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어느 한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되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덩굴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